정말로 올 한 해가 정말로 이제 조금 남았습니다. 이제 몇 주, 그쵸? 성탄 지나고 또 바로 송구연신 예배 오면은 새해가 밝아옵니다. 여러분들이 한 해 동안 열심히 달려오셨습니다. 주님 앞에 물론 여러분들이 감사를 하시겠죠. 사실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오늘 제목이 그렇습니다. 염려. 요즘처럼 요즘처럼 염려를 많이 하는 시간은 없을 겁니다.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쓸데없는 염려, 근심인데요. 내가 누굴 만났는데 코로나 안 걸렸을까? 문득.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저께도 누워있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오늘 누굴 만났는데, 접했는데, 혹시? 참 쓸데없는, 그쵸? 근데 이게 쓸데없는 게 사람이다 보니 생각이 나요. 이게 염려겠죠. 괜히 염려를 한단 말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 인간이 참 연약한 존재임을 느끼게 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정말입니까? 그럼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계신다고 생각하시나요? 자, 사람이 하나님을 믿을 때요, 기대하는 거요. 기대하라는 게 있어요.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 거기에 기대감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모든 것을 책임지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는 말씀이 있어요. 자, 이 말씀 또한 뭐냐? 이 말씀 또한 하나님이 그 부르신 자들을 모든 자를 책임지신다는 의미도 담고 있어요. 이 속에는요. 하지만 보세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성취해 주신다는 의미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아니죠. 우리의 소원 성취가 하나님이 이루시는 선이 아니기 때문에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 선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거랑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세상 일로 인해서 우리는 염려와 걱정,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아마 그렇게 살아오셨을 거예요. 제가 그랬으니까요. 염려와 걱정, 두려움이 잘 안 사라져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설사 염려하는 일이 해결된다 해도 남은 그 인생이 있단 말이에요. 그 인생 동안, 남은 인생 동안 염려가 없는 것이 아니잖아요. 또 다른 일로 인해서 계속 염려하고 걱정하게 되는 것이 인생이고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가 염려할 일이 없게 하면은 문제는 간단해요. 해결 금방 되죠. 세상의 모든 일이 하나님에 의해서 다스려지기에 하나님이 뜻을 세우신다 하면은 어때요? 염려 없는 삶이 불가능하지는 않단 말이에요. 가능하죠. 하나님이 하시면 되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 누구에게도 그런 삶을 허락하신 적이 없단 말이에요.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부르신 백성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자 하시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사랑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일 거예요. 자, 우리가 인생이죠. 인생 전부를 염려 없이 산다 해도 여러분 그것으로 여러분 구원 받습니까? 내가 염려가 하나도 없어. 근데 그거랑 구원은 관계가 없잖아요. 관계는 없습니다. 구원받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우리는 매진하면서 살아갑니다. 구원의 마음을 두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두고는 있단 말이에요. 두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내세의 일로 여기기는 구원보다는 현실의 문제에 더 마음이 기울어지기 때문이죠. 내 현실에 더 마음이 기울어진다는 겁니다. 내가 우선 살아야겠다.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앞서기 때문일 겁니다. 자, 이런 우리에게 성경은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오늘 7절에 있어요. 너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뭐한다? 돌보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이 말씀을 엄청 좋아합니다. 저도 좋아하거든요. 이 말이. 왜? 나에게 엄청난 위로가 되게 다가와요. 그리고 저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라고 내가 붙잡게 돼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돌보심이라. 마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기만 하면 염려하는 문제가 해결되도록 주께서 돌봐주신다는 의미로 다가오기 때문에 모두가 좋아한단 말이에요. 이런 말씀은 희망적이에요. 그렇죠? 희망적이고 또 힘을 주는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정말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고 내가 생각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런 생각과 함께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요. 오해하고 있을 거라고는 전혀 예상치 않아요. 못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자기 생각을 그대로 뭐죠? 그대로 고집한 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평안하게 살 길을 알려주시는 것처럼 여긴단 말이에요. 우린 이렇게 늘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는 것이 염려를 주께 맡기는 것일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예배를 드리면서 어느 한쪽에는 염려라는 것이 있어요. 아니, 이 순간에 또 예배 드리면서도 뭔가를 또 염려하고 계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있단 말이에요. 염려되는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그럼 우리가 기도하는 것일까요? 기도하면 될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염려를 맡기는 그런 것일까요? 염려를 맡기면 하나님 모든 일을 돌봐주실 것을 믿는다면서 그렇게 믿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기도 후에 염려가 사라지나요? 내가 기도했어. 근데 그 뒤에 염려가 사라지냐고요. 근데 여러분, 현실은 그렇지 않죠.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기도 후에도 염려되는 현실의 변화가 없으면 여전히 뭐죠? 난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염려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입니다. 베드로전서는 여러분 평안 가운, 아주 평안한 그 가운데 있는 신자, 그렇죠? 믿는 자, 그들의 모습은 아니에요. 이 베드로전서는요. 고난당하는 신자를 배경으로 해요.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고난당하고 있는 그 믿는 자, 그렇죠? 신자들을 배경으로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요즘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그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그 코로나가 나에게 주는, 그렇죠? 고난이 있단 말이에요. 다 각자에게 있을 겁니다. 우리의 모든 고난은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은 그래요. 이 고난은 왜? 복음으로 인한 거예요. 복음으로 인한 거란 말입니다. 생존의 문제로 인한 것을 고난이라고 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살면서 생존에 의한 걸로 내가 고난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엄청난 착각을 한다는 얘기죠.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도 착각 속에 있단 말이에요. 생존의 문제. 근데 생존의 문제가 고난 아니란 말이에요. 본문에 말하는 염려는 세상을 사랑하는 누구에게나 있는 염려와는 본질적으로 뭐죠? 차원이 다름을 알아야 돼요. 자, 근데요, 그런 점에서 보면은 현대의 기독교, 세상과 참 잘 어울립니다. 이게 좋은 얘기는 아니에요. 현대의 종교, 현대의 기독교죠. 현대의 기독교는 세상과 잘 어울린다고 할 수 있어요. 너무 잘 어울려요. 세상이 사는 것처럼 살기에. 교회가 세상에 사는 것처럼 살아요. 세상의 염려와 기독교의 염려가 다르지 않단 말이에요. 같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이 안 드나요? 그렇게 살기에 수많은 기독교가 문제를 일으켜요. 또 많은 교회들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왜? 그 똑같은 시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다르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이든 기독교이든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어떻게든 살아야 돼요. 어떻게든 불을 챙겨야 돼요. 여러분 헌금 많이 하십시오. 땡겨야 돼요. 만들어야 돼요. 맘모스가 돼야 돼요. 커져야 돼요. 이게 생존이죠. 예. 적당이라는 것이 없단 말이에요. 거기서 멈추고 적당히, 이게 안 돼요. 안 됩니다. 자, 다만 기독교인이 다른 게 그거죠. 생존을 위해 힘쓰면서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다는 것은 조금 다른 면이 있어요. 자, 근데 다른 것은 종교의 문제일 뿐이지 염려로 인해서 드러난 본질은 같다는 거예요. 예, 본질은 같아요. 이처럼 생존의 문제와 염려에 매인 사람들이, 자, 여러분,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것은 인생이 자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 겁니까? 아닙니다. 내 인생 내 거 아닙니다. 예. 내 인생이 내 거라고 너무 착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내 게 아니죠. 이 세상에 살 동안 내가 잠깐 하나님의 도구로서 사용해 살아갈 뿐인 거죠. 언젠가 휙 들어가면 끝이란 말이에요. 내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우리, 그렇죠, 신자에게 자기 인생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없어요. 자, 이런 점에서 우리 하나님은 엄청나게 이기적인 분이에요. 각각 우리 전용준 목사님이 그래요. 하나님은 엄청나게 이기적이고 엄청나게, 예, 불만이 많으셔요. 당연하죠.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불만 생길 수밖에 없어요. 예. 자, 하나님과 관계에 있는 우리 신자에게는 자기 인생은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로서의 삶이 있을 뿐인 거지, 여러분,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뭐냐? 우리 신자, 믿는 자들의 영광입니다. 이게 영광이에요. 이게 영광인 거예요. 다른 게 영광이 아닙니다. 본문의 말씀처럼 주께서 우리를 돌보심을 믿는다면 염려하지 않아야 합니다. 근데 염려한단 말이에요. 참, 문제가 많죠. 예. 그런데 자, 염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그럼 대체 뭐냐 말이죠. 그럼 이렇게 물을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이겠지. 예. 믿음이 없기 때문일까? 그럼 믿음이 있으면 염려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내가 믿음이 있어. 여러분 염려 사라집니까? 아니잖아요. 사람은 생존의 문제를 초월하지는 못해요. 예. 외부적인 환경, 그렇죠? 조건에 의해서 생존을 포기하는 경우는 있지만은 그것도 사실은 뭐죠? 염려되는 그 일의 어떤, 그죠? 심적인 고통에 의한 것뿐이에요. 예.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염려는 다르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먼저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실 때 여러분, 결과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결과, 하나님 나를 돌보셔요. 자, 그 결과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주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면 그 인생의 끝은 어딜까요? 여러분, 당연히 구원입니다. 구원이에요. 구원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란 말이에요. 구원.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돌보심은 세상의 문제와 연결해서 생각하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영원한, 그렇죠?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게 하는 것으로 향해 있단 말이에요. 이걸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께서 돌보신다는 것은 세상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거나 도와주신다는 의미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살다 보면 그 착각 속에 살아요.
삽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걸 놓칠 때가 많습니다. 우리에게, 신자에게,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뭐죠? 안심이 되는 말, 여러분, 아주 편안하게 들려오고 안심이 되는 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거예요. 이 말만큼 좋은 게 없어요. 저도 이 말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 여러분, 얼마나 안심이 돼요? 그 말 한마디가 싹 내가 한마디 선포를 하고 그 말을 내가 이렇게 들을 때도 어때요? 편안하고 마음에 안심이 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돌보신다면 우리가 가장 잘 되는 길로 인도되지 않겠어요? 복음으로 인해 고난받고 죽는다 해도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서는 여러분 잘된 거예요. 잘된 겁니다. 잘된 일이에요. 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다고 해도 그 또한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서는 뭐죠? 잘된 겁니다. 잘된 거예요. 병에 걸린 것이 잘된 일이라는 뜻이 아니라 병으로 인해서 뭐죠? 고통을 겪으면서 미처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것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알게 되고 깨닫게 되었다면 그것이 잘된 거라는 거예요. 그게 잘된 거예요. 근데 사람은 안 그래요. 내가 병 걸리면 이 생각 안 들어요. 하나님 미흡고 원망스러워요. 가령 사람은 평안할 때는 죽음에 대해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생각 안 해요. 현재를 즐기는 것에 관심이 있고 거기에 관심을 둘 뿐입니다. 하지만 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겪게 되면 죽음을 생각할 기회가 주어지죠. 주어지는 것이고 자신의 몸에서 죽음의 흔적을 봅니다. 보고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 이제 앞으로 늙어지면서 이런 체험을 할 거예요. 내 몸이 하루하루가 달라지는구나. 내 몸이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구나. 그런 흔적들을 하나씩 아마 체험하고 느끼게 될 겁니다. 그로 인해 자신을 영원한 죽음에서 건지기 위해서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조금이라도 실감할 수 있다면 여러분 참으로 잘된 일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되면 그 주님, 그 주님의 돌보심에 자신을 맡길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염려를 주께 맡기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게 염려를 주께 맡기는 거겠죠. 8절 9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이 구절을 보면은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는 것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세상의 모든 형제들이 동일한 고난을 당한다는 것을 아는 것으로 지금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자신이 고난을 당한다고 해서 믿음의 문제가 있거나 죄를 범한 것이 있어서 받는 어떤 징계처럼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요. 그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라는 거죠. 마귀는 그래요.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 지금도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온갖 여러 가지 수를 다 씁니다. 쓰고 다가와요. 근데 이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요, 나 자신을 보게 만들어요. 나 자신이죠. 자신을 보게 합니다. 나를 보게 되면 자연히 뭐죠? 믿음의 기준을 자신에게 두게 된단 말이에요. 두게 됩니다. 삶이 평안하면 믿음 생활, 그렇죠? 믿음 생활 잘해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평안하지 못하면 믿음 생활을 내가 잘못해갖고 징계하시는 것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많이 살아왔어요. 제가 예전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어요. 이처럼 나 자신을 보게 하는 것이 여러분 마귀의 유혹이에요. 어떻게 보면은요, 엄청난 마귀의 유혹입니다.
나를 보게 하여 나의 나됨은 나됨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게 한단 말이에요. 예. 나를 보니까는 잊어버리는 거야. 은혜를 잊게 하고 대신 자기 자랑이죠. 자기 자랑, 그 다음에 자기 자랑 또는 자기에 대해 낙심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마귀예요. 예. 마귀는 그렇게 우리를 항상 끌어갑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이죠. 25절이요. 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있죠. 시작.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목숨입니까? 아니면 의식주 문제입니까? 무엇이 나에게 중요합니까? 누구에게나 목숨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목숨이 있는 것으로 감사하는 것이 사실은 옳습니다. 맞죠? 그런데 우리는 목숨으로 인해 감사하지 않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목숨으로 인해 감사하지 않고요,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맞습니까? 제 말이? 내가 목숨을 해서 내가 오늘 살아있구나, 여기에 감사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왜? 다행이나 살았어. 왜? 근데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의해서 내가 전력 질주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살아갑니다. 목숨이 있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자, 당연히 생각하죠. 오늘 아침에 나도 눈 떴는데 살아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오늘 제가 살았네요, 감사합니다, 이 말이 안 나와요. 이 말을 해본 지가 참 오래된 것 같아요. 왜? 당연하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우리의 목숨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우리의 몸도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우리의 힘으로 일해서 먹고 사는 것이 아니며 목숨을 지키는 것도 아닙니다. 순전히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가 주를 신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신뢰한단 말이에요. 신뢰하는 것은 생존의 모든 문제가 주님의 손에 있음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믿음으로 그의 나라와 의를 우리는 구하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이에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더하시리라. 나머지는 보너스란 얘기예요. 저절로 더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원하는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는 뜻이죠. 그렇죠? 근데 과연 이런 뜻일까요? 자, 우리가 흔히 생각하고 있는 걸 지금 제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원하는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는 그런 뜻일까요? 자,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의 희망사항일 뿐이에요. 그렇죠? 우리의 희망사항일 뿐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은 없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상한 말을 하나요? 없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분명한 사실은 뭐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더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더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면 지금 우리에게, 그렇죠?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우리의 필요를 따라 더해 주신 은혜임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따라서 염려가 있는 것은 자기가 자기의 삶을 책임지고 자기가 원하는 삶을 추구한 결과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우리를 돌보시며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전적으로 신뢰하십니까? 염려라는 것이 여러분 어떤 환경의 문제는 아닙니다. 예, 환경의 문제랑 관계가 없어요. 환경이 좋다고 해서 염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떤 환경에서도 사람은 좀 더 나은 것을 추구하기 때문이고, 주어진 모든 것이 자신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늘 불만과 염려가 없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빠져 삽니다. 자, 분명한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이건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돌보심입니다. 이 믿음이 신자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염려하지 않게 합니다. 분명한 것은 고난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이 있다는 사실을 또 우리가 신뢰합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가 와도 사실 그래요. 제가 아까 처음에 서두에 약간 염려스러운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죠? 코로나에 그렇게 집착하지는 않아요. 약간의 염려가 있을 뿐이지 그렇게 거기에 온 모든 것을 다 갖다 집중하고 그러진 않아요. 오늘 베드로전서 5장 10절입니다. 자, 5장 1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5장 10절이요. 자, 이 말씀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을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염려할 이유는 없죠. 내가 나를 위한 염려, 이거와 이 복음을 위한 염려는 분명히 다르다고 말씀하셨고요. 내가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내가 확신해가고 그분을 신뢰한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가 살아가죠. 그 영광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세월 속에 우리는 고난을 당합니다.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 뒤를 보십시오.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 우리를 데려가십니다. 털을 견고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변하는 거는 나이겠죠. 못난 나일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것, 우리는 하나님에게 좋은 것을 달라고 합니다. 근데 좋은 것은 이미 주셨어요.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고 우리는 믿음으로 걸어갑니다. 오늘도 걸어가고 내일도 걸어가고 또 다가오는 새해도 우리는 걸어갈 겁니다. 이 믿음으로 굳건히 걸어가시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